읽어주신 본문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당자의 비유라 그래. 당자의 비유. 보면은 중세 그림 잘 그리는 화가들은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그림도 여러 개 그려서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유산을 그 부모가 돌아가실 때 받는 게 원칙인데, 이 아들은 살아 계신데, 아버지도 살아 계신데, 아버지 나 유산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도 참 마음이 좋으셔서 그냥 반대 안 하고, 그 아들이 어떻게 사용할 줄도 다 이미 예측이 되지만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했다 그래요. 허랑방탕했다. 그걸 좀 요즘에 머리 좋은 청년들 같으면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고 뭐 그 당시에도 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물 쓰듯이 펑펑 쓰는 겁니다. 물 쓰듯이. 그러니 뭐 그 유산은 3분의 1, 장자의 3분의 1이 그게 법칙입니다. 근데 3분의 1 가지고 얼만큼 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막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먹을 게 떨어졌어요. 뭐 누가 그러잖아요. 땅을 아무리 파봐라, 동전아님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떨어졌는데 누구한테 돈 주세요. 너 돈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돼서, 산거지가 돼서. 성경에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게 됐다 그래요. 돼지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별로 안 칩니다. 별로 안 쳐요. 별로 깨끗한 짐승이 아니다. 그런데 뭐 할 수 없죠. 거기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해도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어.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엄열매라고 콩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에는 우리가 직접 보기 전에는 쥐엄열매 그러면 이 동그란 거 땡감 그런 걸로 알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게 쥐엄열매요 하고 가르쳐 주는데, 콩까치처럼 딱 되는데 거기 알맹이들이 있어. 그게 쥐엄열매입니다. 아이고 잘았네. 그동안에는 쥐엄열매 그러면 그런 뭐 땡강같이 이런 열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콩깍지. 그런데 그게 돼지 사료야. 돼지 사료를 부잣집 아들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까실까실해서 안 넘어갈 것 같는데.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못 먹게 생겼어. 그래서 이젠 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많고 먹을 것도 풍족한데 나만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아들이 피실피실하고 온단 말이에요. 다 거지같이 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자식 말이야 못된 녀석이야. 그냥 다 탕진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종들에게 야 살찐 소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베풀어라. 내 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노라. 죽었다가 잃었다가 얻어노라. 그리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아들은 이렇게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이게 뭐 하는 거냐 했더니 당신이 동생이 돌아오자 주인님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형이 좀 가봤으면 좋은데 형이 심사가 나서 안 갔습니다. 나는 죽도록 고생해도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더니 탕진하고 돌아온 그 자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난리를 친다. 그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줄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의 근본입니다. 불행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품에 있으면 거지 생활 안 하고 아버지 있으면 돼지 먹는 먹이도 못 먹어서 가지고 배를 골르는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는 건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되고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새로운 생명 중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했으면 되지 무슨 회개겠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중생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고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고 그리고 믿지 않을 때처럼 생활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자의 교훈 중에 첫째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세상 없어도. 성경에 보면 로마서 2장에 보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 짓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둡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 버려두사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타락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당사자가 생각할 땐 내가 이거 타락했나 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통 속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뿐이라. 깜깜해. 빛을 등진 사람은 그림자가 그 앞을 가립니다. 아무리 자기가 기쁨을 만들려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잃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더 빠져.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들을 사형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작은 아들이 내 아버지 유산 가지고 내가 먼 데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싹을 탔다면 빨리 깨닫고 안 돼. 그런 건 마음 가지면 안 돼. 그래야지 그 마음이 자꾸 자라게 되면 자꾸 자라서 기필코 걸려 다름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첫째 교훈은 하나님을 등진의 결과는 뭐예요? 재난과 수치와 죄와 형용할 수 없잖아. 두 번째 교훈은 탕자가 뉘우치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예? 죄의 본질은 어떤 규칙이나 법을 준수 여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자기가 주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죄악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예?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거를 거기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탕자가 돌아선다는 말을 뭐라 그러냐면 회개라 그래. 회개. 교회에서 회개. 아마 주일날 오후에 기분 좋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한 그런 얘기를 가능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게 됐어요. 거기는 심각하게 안 하려고 합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뉘우침이 없으면 회개는 안 돼. 첫째는 뉘우치는 거고 두 번째는 돌아서는 겁니다.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 아프면서도 아플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치료할 길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요. 제가 건강교회 있을 때부터도
보험을 들어, 건강보험. 우리 신엄마는 돈이 없어가지고 신엄마는 들어줄 수가 없어도 나는 그런데 지금 80 지나면 다 해제야. 다 해제. 그래도 해제 안 하고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85세 되니까 이제 암 있어도 수술할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해제하려고 그래 이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나는 아프면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 먹고 치료해. 뭐 우리 신뢰한데 얘기했단 또 혼나면 어떡해. 그냥 혼 많이 나니까 내가 알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진단받아서 약 먹고. 그러니까 그래도 건강을 지금까지 유지하잖아요. 예? 앞으로는 뭐 걱정 안 하려고 그래. 왜?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하나님 80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5년 더 살았잖아. 근데 뭐 더 하겠어 뭐. 아픈 줄 알아야 병원을 가지. 아픈 줄 알아야 치료를 하지. 김덕훈 장로님도 뭐 암 치료 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암 아니지. 예? 그거 또 떼어내는 거 아니야? 그거 떼어내는 거죠? 그래, 그런 떼어내는 건 다 해. 그건 암이 아니라고. 그거는 다 떼어내는 거지. 괜히 안 떼어냈다 그러면 그거는 걱정하잖아요. 그래도 해야 된단 말이야. 예?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돼. 잘못을 느낄 줄 알아야 돼. 이거 잘라버려야 되겠다. 근데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 찰거머리보다 더 띄우기가 어려워. 찰거머리 알아? 우리 학생들은 찰거머리 모를 거야. 옛날에는 논에 가면 거머리가 있어. 거머리가 있는데 이게 딱 들어가면 발에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도 있어. 발에 딱 뛰려면 잘 안 들어간다고. 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빠져, 안 떨어져. 그런데 성령의 도심이 있어야 돼. 성령의 도심이 있어야 이걸 돌아설 수 있습니다. 당당했던 아들을 아버지께 돌아와가지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밖에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탕자가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일은 자연인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흔들흔들거리다 제 자리에 딱 정돈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정신도 안정하고 육체도 안정하고 머리도 안정하고. 에? 성경은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동침하고 임신하자
탄로나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데려다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자면 자기의 잘못이 감춰질 줄 알고 장군을 데려왔는데 장군이 2번씩이나 안 가. 내가 사병들은 전장에 있는데 내가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의도대로 안 되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못됐는지 우리아를 최전방에다가 보내라. 최전방에. 왜? 적의 활에 맞아 죽도록 내보내라. 그래서 그 충직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근데 보고 왔어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칼은 이쪽 저쪽 다 상하게 한다. 잘했다 너네들. 다윗이 참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성군이잖아. 예? 우리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후에 장사하고 우리아를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소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한 성에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부잣집은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자기 집에 있는 우양 중에 잡아서 손님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사람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단다. 그런 얘기를 들은 다윗은 노를 바라면서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새끼 양 4배를 갚아주어야 하리라.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의 집에서 세워 유다와 이스라엘을 당신께 맡겼는데 당신이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우리아를 죽이고 그 초를 빼앗아 내 초로 삼았으므로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재화를 일으키고 내 처들이 백주에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동침을 당할 것이며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죽지 아니하겠으나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가 되게 하고 낳을 아들이 죽을 것이라. 아들이 죽고 또 가정에 아들 압살롬의 딸을 암논이 또 겁탈하고 또 그래서 암논이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아버지가 다윗이 또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를 겪고 했습니다. 가정이 분지백산이 됐어요. 시편 21편은 그 타이틀이 뭐라고 썼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난 시라 그랬어요. 내 죄가를 도말해 주세요.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다. 20분 지났어요? 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몰랐어. 야단 났다 가면서 빨리 마칠게요.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뭐 40분에 20분이면 반밖에 안 됐잖아.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주신다. 다윗이 그렇게 못됐어도 회개하니까 왕위도 회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 본문을 정해놓고요. 핸드폰에서요. 뭐 있잖아. AI 치는 거 있잖아. GPT. 우리 시내는 말로 하는데 나는 말로 안 하고 거기다가 본문을 치고 이 본문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런다. 제목을 정해주라. 그랬더니 쫙 나왔어.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도 중요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받아줘 잔치를 해 기쁘게 받아 내 이런 아들을 찾았도다 얻었도다 와 다 같이 우리 잔치하자 그리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요 긍휼과 은총을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못된 당자라도 하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지금 얘기대로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후손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역대상 20 몇 장이야? 29장 26절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그런데 이 뒷말이 중요해요. 저가 나의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그의 허물을 하나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의 약점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덮어주신 하나님. 내 아들이 허물이 자꾸 되돌아오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새 생명 주시고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아직 안 맞춰요. 남았어요. 제가 텔레비에 광고를 하나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구나 아실 거야. 삼촌 생각나는 거 있어요? 라면도 아이가 끓여주고 AI가 끓여주고 영화도 AI가 만들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밥이 입에 들어가? 나도 우유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텔레비 안 보나 봐. 텔레비 안 봐요? 그런 광고 못 봤어요? 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AI의 시대입니다. 제가 그게 뭔가 하고 쫙 봐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AI는 생명이 없어. AI는 용서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그러므로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상황과 같은 우리 상황이지만 곧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와 성경을 중심해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십시다.